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이 표현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표현이지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집중시킬 때, 자, 내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잘 들어봐라, 그런 의미에서 보라 이렇게 하고 정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실 때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보라.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어떻게 통했는지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처음 예배 경배 찬양할 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그래서 아마 이런 곡이 생긴 것 같아요. 보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보라 내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대되시지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실제로 육체로 나타나 주시는 것은 현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스 레벨레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정령신앙,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정령신앙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정령신앙의 땅이고요. 우리 한국도 샤머니즘, 정령신앙이 3,000년 이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정령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그들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멀리 가서 사신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삶과는 관련 없이 저기 가서 사신대요. 여러 설화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방아를 찢다가 공이를 너무 높이 쳐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으셔가지고 화가 나서 떠나셨다, 이런 말도 만들어 놓고 막 다 설화들이 있어요. 아무튼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누가 영향을 끼치느냐? 여러 영들이 그 삶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암괴석을 보면 다 영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빌곤 하죠. 모든 물체에는 다 영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이 심수를 내지 않도록 잘 달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을 빌면 잘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정령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여호수아, 구원자, 이런 이름 뜻이 있지만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며 그 수태고지 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43장 14절 말씀 보면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자신을 묘사해주고 계세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라고 당신을 소개해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11절 말씀 보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내가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누가 하는가, 이걸 분명히 깨닫고 듣게 되면요,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누가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손에서 빼앗을 리가 없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할 바위요 요새요 든든한 산성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든든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희 왕이라고 그렇게 계시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솔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것을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이것은 역사 선생님이 제일 싫어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역사는 옛날을 되짚고 기억해야 되잖아요. 좀 더 나아가서 여행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하는 말은 여행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랍니다. 그럼 성형외과 의사들은 무슨 말을 싫어하겠습니까? 네 생긴 대로 살아라, 이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성경 실력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한번 짚어보세요. 성경에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을까요? 아니면 기억하라 하는 말이 많을까요? 어떤 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예, 기억하라가 훨씬 많습니다. 정확하게 그 단어로 표현된 것만 세긴해 보니까 27번 나오는데 기억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여기 한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여호수아 1장 13절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지요. 이제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서 이 물이 가득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미리 갈라놓지도 않으시고 거길 지나가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발을 대는 순간 요단 강물이 뚝 멈추고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랬습니다. 건너고 나서 그 강 바닥에서 취한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해 주신 것을, 이 백성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도 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대부분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행한 일들은, 그것이 성공한 일들이었든지 아니면 실패한 일들이었든지 간에 과거의 역사에 얽매이지 말라는 의미에서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차원입니다. 옛날이요, 이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옛날이요 하면서 지금 내게 아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은 되새겨서 오늘날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 맞지요. 하지만 옛날의 추억에 빠져서 현실에 일어나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늘 짜증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작년에 삼성그룹이 많은 기업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서 직원들을 위해서요 8천억 원을 보너스로 나눠줬어요. 수고했다고 8천억 원. 그런데 그렇게 기업의 이윤을 남기고 그렇게 승승장구 올라가는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 대표되는 이건희 회장님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산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느냐, 이것이 늘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업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늘 그것 때문에 긴장하면서 사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한 일, 잘 되었던 일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자랑 삼아 살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이 초라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학교 운동장 정말 크죠? 그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뛰어도 달려도 이 운동장이 정말 크다고 느껴지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성인이 돼서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한번 가보세요. 와, 크다 그런 분 계세요? 별로 없죠? 이렇게 작았나? 그런 생각이 더 드실 겁니다.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더 큰 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 작업을 하셨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속 사업의 역사를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이끌어오고 계셨어요.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새 일을 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어떤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첫 번째는요, 광야의 길을 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데나 가면 되죠? 아니요, 길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길이 없다 그러죠. 길이 없다. 이건 해결의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위험한 것이 가득합니다. 광야에는 수 없는 맹수와 웅덩이가 있어요. 도적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이 내비게이션이나 정밀한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광야에 길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겠으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길을 내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그 일은 길을 내주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길을 내주시는 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무엇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셨나요? 두 번째는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인류의 시작과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생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비손과 기혼 강을 이루었어요.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다 큰 강 옆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리나 리옹 같이 이렇게 오래된 도시들은 대부분 다 강 옆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그만큼 강은 생명을 낳는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은 건조한 땅입니다. 생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땅입니다. 바람에 따라서 이 모래 둔덕이 막 옮겨져 가지고 지형이 막 바뀌어지는 곳, 그곳이 사막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은 생명이 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죠.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물이 없이 건조하고 척박하니까 물 있는 곳으로 생명체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사막에 물이 없으면 그야말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곤충처럼 작은 생명체들은 이슬을 받아 먹고 살지만 동물들은 오아시스와 같이 웅덩이가 있고 물이 모여 있는 그곳에 모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한번 사막 코끼리 영상을, 그 BBC 다큐멘터리를 조금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보았는데 코끼리 같이 물이 많이 필요한 동물이 사막을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아유, 저걸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 저쪽 멀리 산 있는 쪽에 비가 한번 쫙 내렸더니요, 그 비가 산에서부터 흘러가지고 물이 쭉 사막의 모래를 따라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래 속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 막 싹이 돼가지고 올라오고 풀이 자라고, 그 다음에 그 흐른 물줄기가 한 곳에 모여 웅덩이가 되고, 거기에 코끼리가 와서 물을 마시고 푸른 풀들이 한순간에 쫙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다큐멘터리였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도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인자야, 이 골짜기에 흩어진 뼈들이 능히 사람이 되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됩니다. 그 고백처럼 한 번 내린 물줄기가 대지를 적시고 그 다음에 웅덩이를 만들고 생명체를 솟아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한 번 내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해주겠다. 감으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서 내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시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 일은 이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웁니다. 우리 2014년에 개정개혁본으로 외우자고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이 기도를 늘 드려요. 오늘 본문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함께 고통받게 된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여정을 끊임없이
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광야에서 길을 잃어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강을 내서 내 택한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여, 목이 말라 건조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21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예배하면서 막 전율을 느끼고 막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찌릿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고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고 목청껏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감격을 경험하게 될 때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예배의 소중한 가치가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제 특세를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셨어요. 내 갈급함, 나의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은혜의 강물을 사모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참 힘든데 새벽까지 일한 분들도 뭐 그 새벽에 또다시 잠깐 눈 붙이고 나와서 예배하고, 저는 참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시겠다,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 더 열심히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막 여기서 막 두근두근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은 성령의 터치를 체험해 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기쁘지? 뭐가 좋은 거지? 감격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아직 성령이 나를 만지시는 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제일 급한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 예배의 감격이 저에게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감격은 조명이나 마이크나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설교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은 내가 얼마나 예배의 가치를 아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준비한 심령이 되어서 예배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감격적인 예배, 그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성도님들이 그 삶에 분명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에서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내게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새 일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품에 안아서 이 광야길을 건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제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그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